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혹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그리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민족 반역자이고 그리고 평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 반역자이자 평도 아주 안 좋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세리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컫는 표현이 있는데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위법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위법한 짓을 했다는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 죄인을 제자로 맞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두환의 두 번째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집사로 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킨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많은 잘못들을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세리 마태는 그래도 그 전두환의 둘째 아들은 전두환이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 세리는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악을 저지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그를 부르신 예수님조차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딴 것을 제자로 불러드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거다. 따라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을 정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죽게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불렀으니까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논쟁적인 질문입니다. 그 논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2개의 사건은 세리를 제자로 부른 사건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2개의 사건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2개의 사건이 이어져 있어요.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결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다른 본문에서는 약간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으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인가요? 바로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질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질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렇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서기관들은요, 연구하는 학자들인 거예요. 연구하는 학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인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는데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한 사람이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9장에 가시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똑같은 본문에서는 질문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해요. 여기서는 누가 질문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했다고 그랬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했는데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그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마태복음, 이 두 개가 약간의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어쨌든 두 개의 질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데 뭐냐 하면 바리새인 쪽의 사람들도 금식을 하고 요한의 사람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안 좋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종교성을 갖춘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크게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좋을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이단자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나타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니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자신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니 사이가 좋겠어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공동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들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꿀
꿀 먹고 살았어요. 그죠? 석창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메뚜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많이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금식을 했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마다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들 다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주일에 금식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단 말이죠. 금식을 안 해요. 그래서 따지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죠? 잔치를 벌려서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아마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금식하는 날인데 이 금식하는 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하신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들은 금식해라 라고 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하루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요? 연초죠, 연초. 속죄일날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에 의하면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괴롭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을 명령하시지 않았으나 금식을 늘려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죠. 여러분, 모세는 금식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엄숙하고 존귀한 일이어서 그는 금식하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다 같이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에 참으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금식은요, 그런 면에서 신앙에 매우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매우 깊게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어려울 때 금식을 합니다. 그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큰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왜요? 금식은 꼭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것과 같아요. 데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금식하셨나요?
몇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까? 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금식이 아주 유익합니다. 금식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경건한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식의 유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금식할 때 슬픈 표정 짓지 마라. 너희들은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표정 짓지 마라. 금식하는 표정이 어떤 거예요? 면도 수염도 안 깎고, 일부러 수염도 안 깎고, 일부러 아주 그냥 쭈글쭈글한 표정 짓고, 그 다음에 일부러 아주 금식하는 티를 내고 아주 배고픈 티를 내고, 그러면서 금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금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얼굴을 씻고, 면도할 거 있으면 면도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화장품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표내지 마라. 표시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은 사람에게 하지 마라.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사람 보이는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보이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금식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금식 안 했죠. 그렇게 찾아왔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금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금식하셨죠. 당연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식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금식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알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예요? 금식을 표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다 같이 금식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표신하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이날 이때 금식해라 명령하고 다 같이 그때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따지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할 것을 명령했으면 엄격하게 금식을 가르치고 날짜를 정하고 형식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러 따지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항의에, 이들의 논쟁에 대하여 결혼식의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하십니다. 여기서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결혼식의 손님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신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손님들, 제자들이,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식 기간이죠, 그죠? 결혼식 기간입니다. 결혼식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일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주도에서는 3일이었거든요. 3일 동안 결혼식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결혼식 기간 동안에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신랑이 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먹고 마셔야지, 어떻게 그 신랑 손님들에게 음식도 안 주고 신랑도 안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날은 기쁜 날이고 축제일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잘 먹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신랑이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손님이다. 이걸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결혼식에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의 시간을 뭘로 얘기를 했다고요? 결혼식에 비교를 한 거예요. 이야, 길기도 하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결혼식 기간으로 비교를 했고, 그래서 이 결혼식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결혼식은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일주일만 하는 거잖아요. 일정한 기간만 하고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결혼식이 끝나잖아요. 그죠? 끝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며칠 동안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럼 결혼식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일상의 삶 정도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 정도가 아니라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가요? 그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 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빼앗기는 날이 와요. 이 날은 아주 슬픈 날이고 매우 힘겨운 날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신랑을 뺏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죠? 뺏어가 버릴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 뺏어간다는 말이 그냥 데려간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강제적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손님들도 결혼식 하던 중간에, 결혼식을 하는 중간에, 혹은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손님들도 다 금식을 할 수밖에 없다. 다 금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적군들이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식장에 남입을 해가지고 신랑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결혼식도 마치지 못하고 신랑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결혼식장이 축제의 장이 아니고 슬픔의 장과 고통의 장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제자들은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교회가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올 텐데, 그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되면 결국 힘겨운 날이 찾아올 텐데, 그 힘겨운 날이 오게 되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온다. 내가 잡혀가는 날이 온다.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때는 이 제자들도 금식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금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교회는 매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핍박이었습니다. 위기는 핍박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위기가 핍박이었고 잡혀가는 것이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울며 통곡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유가 되시면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전날 밤에, 하루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만찬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한 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한 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지 마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를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7장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앞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매우 힘겨운 시간들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날부터 도망가는 날이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때부터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는 날이고 그때부터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시면 참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주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많은 성도들을 잡혀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80년 전에 일제시대에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승만과 함께, 그리고 박정희와 함께 교회는 권력과 함께 승승장구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도 커졌습니다. 대형교회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부터 들어갈 시대는, 지금부터 들어갈 시대는 교회에게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는 더더욱 바람 앞에, 촛불 앞에 흔들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확진자가 다 나왔으면, 몽땅 나왔으면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는 무능한 거예요. 확진자가 나오니까 무능한 거예요. 참으로 저는 치욕을 맛봅니다. 구청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문서가 날라와요.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문서가 날라옵니다. 방역지침 잘 준수하라고. 얼마나 치욕적인지 몰라요. 구청에서 가끔 찾아와서 명단 보자고 이야기하고, 방역지침 지키냐고 얘기를 하고, 뛰어앉아서 행하라고 얘기하고, 밥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그게 수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그럽니다. 바로 옆에 여기 저 술집이 있다. 저녁에 술집, 여기 옆집, 열집 술집이 있거든요. 둘러앉아서 먹는 술집. 이제 일하는 사람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먹어요. 아니, 요 옆에 저 술집은 있는데 왜 저기는 단속 안 하냐? 저기는 꽉 차는데 왜 그러냐? 제가 얘기합니다. 저 옆에 올라가면 여기 식당이 하나 있는데 식당은 꽉 찬다. 거긴 다 마스크 벗고 먹고 앉아있다.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수모를 당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식당이나 이런 것은 자영업이니까 그나마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자영업이 아닌 거예요. 자영업이 아니니까 조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방역수칙이 새로 나옵니다. 아직 적용은 안 돼요. 왜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적용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어지는 방역수칙에도 교회는 안 풀렸어요. 다른 데는 다 풀렸는데요, 교회만 안 풀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 교회는 있으나마나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처럼 이제 성도들에게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금식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탄의 세력과 대항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워낙 힘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그래서 축제 상황이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금식도 안 하시고 기도도 별로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면 그날에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밤에 잠도 안 오고요. 그리고 온갖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참으로 마음속에서 염려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금식하잖아요. 그때는 기도하시잖아요. 음식도 오히려 잘 안 먹히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36절부터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덧붙이시는데 바로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여기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과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 옛 시스템, 옛날 옛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시대가 바뀌면 새 포도주가 있고 헌 포도주가 있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새 옷을 낡은 조각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죠?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럼 둘 다 못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옷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죠? 헌 포도주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얘기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율례와 구약의 동물 제사와 가족 각종 율법 준수가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시대이다. 복음 시대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부대가 뭡니까? 새로운 생활 방식이죠. 여러분, 예수를 주께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생활 방식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활을 옛날 방식에 갖다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 바리새인들이 행해왔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생활 방식, 복음의 새로운 생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고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형식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형식적인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십니다. 마지막 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찌들어왔던 사람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먹어온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옛날 것이 좋다고, 옛 것이 좋다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점치고. 원래 유교가 점치나요? 유교가 원래 점쳐요? 아니죠. 무속, 샤머니즘이 점을 치죠. 점치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죠?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대주의, 그죠? 사대주의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조상 제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조상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조상들에 대한 제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을 기억하지 않나요? 기억은 합니다. 그죠?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조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선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생활 양식은 옛날 생활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짬뽕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활 양식을 복음 안의 생활 양식과 서로 짬뽕을 합니다. 그래서 짬뽕에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추도식이겠죠. 그죠? 추도식입니다. 추도식. 돌아가신 날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 생활을 해오신 것을 기억하고 형제들이 같이 모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데는요, 음식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차려놓고, 음식당 다 차려놓고, 절만 안 한다고 합니다. 절만. 먹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놔요. 그리고, 절만 안 한대요. 이건 완전 짬뽕입니다. 그죠? 완전 짬뽕입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어떻게 할까?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 하잖아요. 묵은 것이 좋다 하잖아요. 그 묵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매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묵은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바꾸는 거 쉽지 않다.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참으로 있다면 새롭게 바꿔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금식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온다.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금식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금식하셨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릴 때, 그리고 몸부림칠 때,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간절한 기도이고 정말로 처절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껍데기가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